구원 상담 1번제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이지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찢어진 것도 도로 낫게 해주시고 상처난 것도 다시 싸매어 주셔요. 호세아 6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뜻대로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어야겠지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성공하고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요. 욥기 33장 14절 말씀.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욥기 33장 15절 말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꿈이나 환상으로나 잠자리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깨닫도록 말씀해 주셔요. 욥기 33장 16절 말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도장을 찍듯이 귀에 딱 지가 않도록 계속 말씀해 주셔요.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욥기 33장 17절 말씀.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어 죄를 짓고 있고 마음이 높아서 남을 우습게 여기고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며 오만하고 거만하게 했던 행동들은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절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기 생각, 자기 꾀를 주님은 어떤 길이라고 하셨나요? 불선한 길이라고 하셨지요? 주님은 착하지 않고 좋지 못한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백성을 불렀나니 어디로 부르는 것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모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중독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해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길로 인도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길로 인도해 주셔요. 욥기 33장 18절 말씀.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꿈나무들, 여기서 구덩이가 어디일까요? 둘째 사망 곧 지옥이지요. 우리 생수원의 식구들은 이런 곳에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구덩이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느헤미야 13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겨우 풀려나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새 벌써 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정말 대형 사고 쳤지요.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벌써 아이를 낳아서 말을 절반쯤 하게 되면 몇 살쯤 될까요? 빨리 말을 잘해도 4살은 넘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것도 4, 5년쯤은 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제 겨우 성곽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테인데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다녀온 사이에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지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치리했을까요? 느헤미야 13장 25절 말씀.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다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단단히 꾸짖고 나무라면서 또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엄하게 책망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어요. 성경에서 머리털을 뽑았다는 사건이 또 있었나요? 머리털을 밀었다는 사건은 있지만 이렇게 뽑았다는 것은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 몹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렇게 큰 죄로 다루셨어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하게 다루어야겠지요.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치리하면 여러분은 달게 받을 수 있겠어요? 엄하게 야단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해도 아멘 하겠어요? 이렇게 호되게 야단칠 수 있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축복받으면서 반드시 주 안에서 결혼해야겠지요. 느헤미야 13장 26절 말씀.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생이 실패한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솔로몬 왕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잊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지요. 솔로몬이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승승장구했는데 결혼관이 무너지면서 예배가 실패되니까 솔로몬의 인생과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후세에 안 좋은 예화의 인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따라가다가 이렇게 인생의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안 되겠지요.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크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지도자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한 솔로몬 왕은 도대체 몇 명이나 아내를 얻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여자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단이 돈과 권력과 이성을 통해 유혹하면 안 넘어가는 자가 없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엄청난 부와 기와 지혜를 받았어도 예배 실패하니까 이렇게 이성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겠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남편을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도록 돕는 자가 가장 좋은 아내이고 가장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예요. 아내가 지금 예배 성공하고 남편을 위해 예배 드리도록 돕고 있으면 정말 감사하세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셔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끔찍한 제사를 드리는 몰록과 밀곰까지 섬겼지요. 지금도 우상에게 자식을 데리고 다니는 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자식을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다윗은 나이 늙도록 침상머리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렸지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성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인생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한 가지 깊은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지요. 왕궁에 지낼 때부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원했어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고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때부터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기 시작했는데 드리고 또 드리고 심고 또 심었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정말 너무나 행복했겠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 이 행복,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보람, 이 만족, 이 흐뭇함. 다윗은 정말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참 잘했어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다윗처럼 온전히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리고 또 드리고 심고 또 심는 행복한 멋진 주인공 되세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인생 여정이 끝나고 말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따라가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면 정말 안 되겠지요. 생소원의 식구들은 모두 다윗처럼 끝까지 예배 성공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큰 은혜를 입으세요. 시편 90편 8절 말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눈앞에 놓고 지켜보시니까 조금도 숨길 수가 없고 은밀하게 남몰래 짓는 죄까지도 일일이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거짓말 할 수도 없겠지요. 시편 90편 9절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지요. 우리의 한많은 일평생이 한숨 한 번 쉬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도 한숨 한 번 길게 쉬어보세요. 10초도 길지요? 5초면 끝나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을 하루로 계산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한숨 한 번밖에 안 되겠지요. 시편 83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궁정은 임금님이 거처하는 궁궐의 마당을 말해요. 지하 가운데 천날을 사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 집 마당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기껏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평생에 일하느라 애쓰기만 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덧없이 쏜 화살같이 빠르게 날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쏜살 같은 세월을 잡을 수는 없지만 오늘 들려주신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영원히 거룩한 새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시편 139편 1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은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알고 계시고 보살펴 주실까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일일이 헤아리고 계시지요. 시편 139편 2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통촉은 내 사정과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시는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훤히 꿰뚫어 보셔요. 시편 139편 3절 말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걸어가는 것도 누워서 쉬는 것도 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계셔요.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겨 놓는 동작까지도 모든 행위를 다 익히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4절 말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말하기도 전에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한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셔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날에 그동안 자기가 한 말 중에 터무니없는 말, 쓸데없는 말, 농담한 말, 거짓말, 속이는 말, 악한 말, 욕한 말, 흉본 말, 수군수군한 말들에 대해서 낱낱이 신문하고 따져 묻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한 말에 따라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해요. 어떤 과학자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발뺌해도 소용없겠지요.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말로 범죄하는 게 제일 많지요. 그런데 말로 범죄한 것을 어떻게 형벌하신다고 하셨나요?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의 혀를 끊으신다고 하셨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혀를 끊으셔요. 만약에 사역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의 길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거짓말과 악한 말을 꾸미지 말고 두 마음을 품고 아첨하면 안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쁜 말,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 시편 4절 말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형편이 크게 보여서 낙심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할 때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또 영적으로는 자신의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간다고 하는 말 속에도 하나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놓으셨는데 이 참된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생각과 사상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생각 속에 좌파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과 무신론 사상이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성서적 가치관으로 하루속히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해서 순수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생수의 말씀으로 중독된 것을 해독시켜 주셔요.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나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지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으면 깨끗하게 씻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배 성공하고 죄를 멀리하면 점검으로 만든 가장 값비싼 그릇이 되어서 가장 고귀하고 합당하고 선한 일에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요. 또 가장 깨끗하게 해야 할 부분은 다른 복음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해독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절 깨끗해야겠지요. 청년들은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청년들은 오직 예배 성공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영원한 상급 쌓는 일에 힘쓰고 애쓰세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권을 가지세요. 주의 일을 기쁘게 여기고 자원해서 우선순위를 바로하고 본이 되고 기감이 되면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성경에서 정욕에 빠져서 비혼의 주인공이 된 자가 누구일까요? 야곱의 맏아들 장자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지요.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남이고 능력과 기력의 첫 열매였고 위엄이 있고 위세도 월등하고 탁월했었어요. 창세기 49장 4절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런데 그 모든 위상이 물의 끓음같이 금방 사라지고 모든 좋은 것은 빛을 잃게 되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르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한 것을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고 했지요. 이 일로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고 장자의 축복권도 다 잃었어요. 이렇게 르우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었지요.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할 이유는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옳음을 주장하다 보면 각기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아멘하면 서로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넘쳐요. 디도서 3장 9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서로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족보 이야기로 아무리 자랑해도 그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요. 율법을 지키는 일을 두고 유대인들과 토론이나 싸움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바탕을 가진 자와 다퉈봤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론과 다툼은 피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겠지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겠지요. 세상의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그것은 헛된 것뿐이에요. 그런 것으로는 영혼을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지요. 한온과 옥녀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바알과 아스다롯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 이런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변론 잘하는 자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욥이 생각나지요?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친구들이 멀리서 병문안 왔었는데 그때 세 친구들과 변론할 때 욥이 말로 다 이겼지요. 욥기 13장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여러분은 욥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욥기 13장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무도 자기와 상대할 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어쩌면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욥기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무하고도 비길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나왔어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이기고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자기 의가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은 욥처럼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웠을까요? 아니지요. 우렁차고 위험 있고 위풍당당하신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정말 두렵고 떨리겠지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이론과 자기 사상에서 나온 것은 다 무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으로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꿈나무들, 땅의 기초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욥기 38장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재는 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평면의 경사를 재기 위하여
치는 먹줄이나 수증기는 누가 띄웠을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욥기 38장 6절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기둥과 주춧돌은 무엇 위에 세웠나요? 반석 위에 세우셨지요? 모퉁이 돌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기초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기둥과 주초를 세웠고 모퉁이 돌도 다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의 기초도 예수님께서 두셨고 하늘도 예수님께서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맞으시지요? 모퉁이 돌은 건물, 성, 집 등의 모퉁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건 맞지요? 욥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욥기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서 자기 주장과 의견을 가지고 조리있게 공격하여 전론자와 다투고 하나님과 변론하는 욥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대답할 기회를 주셨어요. 욥기 40장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자기 의가 충천했던 욥이 지금 자신을 미천하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의로 하나님과 변론하겠다고 했던 욥이 자신을 하찮고 천하다고 했어요. 욥기 40장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정말일까? 정말 욥이 한두 번만 말했었나요? 아니지요. 너무 많은 말을 했었지요. 그러나 이제부터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욥기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직도 폭풍 가운데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욥이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안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욥기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사내답게 허리를 단단히 메고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렁차게 말씀하시면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겠지요. 욥기 40장 8절에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르지 못하다고 했지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냐고 따져 물으신 거예요. 내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기어코 증명이라도 해 보일 참이냐?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거듭할 때 말려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하나요? 너 그러다가 임자 만난다 그러지요. 욥이 이 지경까지 와서도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여 따지다가 하나님의 실력을 크게 지금 맛보고 있어요. 양육받는 자가 질서를 벗어나 권위에 도전하고 무리하게 막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알맞는 때에 진짜 임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때 무참하게 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속히 원위치 하고 죄송하다고 해야겠지요. 끝내 교만하다 크게 하나님의 실력을 맛보았으면 더 많이 겸손관리 바로 하고 잘못을 고백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후에 바르고 예쁜 태도를 보이면 다 간증이 되고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사역자는 양육하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멋지게 일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처음부터 고분고분 말을 잘 들으면 양육받는 자는 본인에게 큰 축복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더 따뜻하고 부드럽게 가르치면 주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고 탄탄대로의 길이 열려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헛된 철학에 속아서 믿음과 확신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요. 철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세상의 악한 영은 학문과 풍속과 문화를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경배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다른 교훈은 절대 듣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요. 오직 참된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살 길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고 맺히는 이슬이고 채소 위에 단비예요. 가뭄에 비 한번 내리면 모든 식물들이 소생하지요. 아침에 촉촉이 내리는 이슬은 싱그럽게 자라나게 하고 푸르른 채소에 단비가 내리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의 sinh命이 살아나게 되고 항상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어요.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교훈을 들을 때에만 바르게 자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전진하세요. 시편 7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멋지게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세요. 시편 73편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잘 인도받으면 후에는 영광의 나라로 영접해 주셔요.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고 그 약속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게 하여 다스리게 하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셨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성실하게 심고 또 심고 드리고 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과 같은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자녀가 있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이 늙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생선의 식구들도 다이처럼 심고 또 심어서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잠언 9장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지요.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하게 되듯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하면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학식이 더해진다고 하셨어요.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무라면 그 사람은 더욱더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애쓴 사람을 가르치면 더욱더 옳은 일에 힘쓴다는 말씀이에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지혜롭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갈수록 지혜가 더해지고 옳은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받으세요.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꿈나무들, 지혜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동안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줘야겠지요. 아멘.